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람이 죽게 되면 거기에 무덤을 만들고 묘비를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그 묘비에는 그 고인의 생애와 어울릴 만한 그런 의미 있는 글귀를 새겨 넣기도 하지요. 그래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는 별을, 가슴에는 진리를. 음악가 슈베르트의 묘비에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음의 예술은 여기 풍부한 재산을 묻었노라. 뭐 이렇게 유명 인사들의 묘비도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묘비가 있고 그 묘비의 나름대로 글귀를 남기게 됩니다. 뭐 우리들의 다정한 친구 누구누구 여기 잠들다, 뭐 사랑하는 아무개 씨 뭐 고이 잠드소서, 뭐 이러고 묘비에다가 그 글귀를 이렇게 새겨놓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뭐 유명 인사건 평범한 사람이건 다 공통점이 뭐예요? 그 묘비의 글귀의 공통점은 바로 그 죽은 그 시신이 바로 이 안에 있다, 여기에 잠들어 있다,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글귀가 있는 무덤도 있어요. 정반대의 글귀는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성지 순례 코스에 가면 그 뭐 그리스 정교회, 뭐 천주교 이런 데서 만든 예수님의 그 무덤도 있지만 그냥 일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성지도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꾸며놨어요. 실제 무덤이 아니고 꾸며놨습니다. 그 꾸며놓은 데 가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무덤의 글귀에는 바로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이 여기에 있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이런 글귀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기독교는 결코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바로 이 생명의 종교다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교주가 이렇게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다른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교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고 또 믿음의 중요한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역사 속에 존재하심조차도 의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다고 인정하는 게 역사학자들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가설들이 많아요. 부활을 부정하는 가설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첫째는 뭐냐면 정신착란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 제자들이 그 자기들 스승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에 의해서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착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실제로 부활한 그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일종의 가설입니다. 가설은 증명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가설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분명하고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장 6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요? 500여 형제나 된다. 근데 이게 뭐 시간 간격을 두고 나서 뭐 하루 전에, 이틀 뒤에 뭐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일시에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 무렵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 중에 태반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정신착란설은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시체 도난설입니다. 시체 도난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몰래 훔쳐다가 다른 곳에 옮겨놓고서 우리 스승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거짓 주장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대조해서 보면 맞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주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죠.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들의 의도대로 숨이 넘어가셨어요.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에 대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이들이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은 그 무덤을 사흘 동안이나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64절 27장 6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다음 장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수직하던 자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무덤을 지키던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 군병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는 시체를 가져갈 만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못 됐어요?
그런 상황이 못 됐어요. 이 시체 도난설은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무덤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총독 빌라도에게 요청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요청대로 수직하는 자들을 세웠다고 하는 사실, 이런 내용과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얘기죠.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죽지 않고 기절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시 매달려 있는 동안에 순간적으로 기절을 했는데 죽은 줄로 착각해서 무덤 안에 이렇게 안치했더니 나중에 몇 시간 뒤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던 것이다. 이런 가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것도 성경의 기록을 비추어 볼 때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그 순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은 몽둥이로 다리를 꺾었다 그랬습니다. 몽둥이로 정강이를 쳐가지고 다리를 꺾어버려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빨리 숨이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정강이가 성에 있으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호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명이 오래 가는 거예요. 길면은 일주일, 짧으면 뭐 3일. 그 정강이가 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끌어올릴 수 없으니까 더 이상 호흡을 못 하게 되고, 호흡을 못 하면은 숨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정강이를 몽둥이로 쳐서 그렇게 부러뜨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확인차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만약에 이 기절설이 사실이라면 이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는 요소가 많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 로마 군병이 옆구리 찌른 거는 쇼였나? 찌르는 척 한 건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고 그랬죠?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사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뭐 쇼한 겁니까? 그 다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분이 유향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시 이 장례에 참여한 분이에요. 니고데모도 역시 쇼한 겁니까? 뭐 영화 배우나 탤런트처럼 가장으로 그렇게 연출을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기절설에는 이렇게 성경의 기록을 잘 모르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가하려면 이런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그분의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허무맹랑한 상상력을 동원한 그런 가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가설도 성경의 기록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했죠? 그들이 죽기 전까지 계속 외친 게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도 이렇게 세례받고 믿고 세례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부활할 미래가 있다. 이거 전하다가 다 순교했잖아요. 네. 이 사도들이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그럼 거짓을 증거한 것인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들의 이런 모습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설명을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바보가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집니까? 사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확실한 부활의 기초에 서 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의 발걸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품은 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달리 나타난다. 부활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견고한 부활 신앙 위에 서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지시고 아직 사람이 매장된 적이 없는 그런 새 무덤에 이렇게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 장사되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중에 몇 사람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안식 후 첫날 아침에 그랬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부활하신 게 아니죠. 여인들이 이때 찾아갔어요. 이때 찾아간 때가 아침이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성경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거기서 예상 밖의 상황을 만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섬기기 위해서 향품까지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여인들이 근심하면서 무덤 주변을 둘러보게 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이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자신들이 이렇게 목격하고 들은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여인들이 한 말을 들어요? 믿습니까? 허탄한 듯이 보여서 믿지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인들의 모습이나 또 제자들의 이런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들의 마음속에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접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체험했던 이 여인들과 또 그 제자들에게 그 마음속에 부활 신앙이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들의 불신앙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또 그런 일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 허망한 것을 준비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허망한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게 된다. 1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랬어요. 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그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들은 향품을 챙겨서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공경하고 봉양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없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들의 한계였다. 한계가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향품은 왜 필요해요? 죽은 시신에 대해서 뭔가 그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향품인데, 그것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한 그 예수님을 놓고 볼 때 지금 그들의 눈앞에 시체가 없는데 이 시체에 사용하려고 가져간 향품이 소용이 됐을까요? 당연히 소용이 안 됐겠죠.
필요 없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기대치만큼 믿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미래를 소망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게 되면 이렇게 허망한 것을 준비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 작은 면적의 그 나라가 있어요. 바티칸. 로마가 아닙니다. 로마 나라가 아닙니다. 이탈리아가 아닙니다. 바티칸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 관광 수입만으로도 이 나라가 꾸려지는 거죠. 그 관광 수입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바로 성베드로 성당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베드로 성당. 이 성베드로 성당은 사실은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화려함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 꼭대기까지 걸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반나절이 갑니다. 반나절이. 다 구경도 못해요. 대충 봐야지. 뭐 그거 욕심내고 거기다가 뭐 그럴 정도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여기저기 눈 돌리면은 막 번쩍번쩍거립니다. 얼마나 거기에 공을 들였는지. 여러 가지 뭐 유명한 조각상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정작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어떨까요? 일반 개신교, 뭐 프로테스탄트가 조성해 놓은 그곳에 가면은 어때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죠. 그거와 비교한다면. 참 이것도 모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무덤은 지상의 어떤 궁궐보다 화려한데 예수님 무덤은 이렇게 초라하게 이를 데 없다.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베드로의 무덤 위에 그런 성당을 지어서 그 쓸데없는 짓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면 이렇게 어리석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여럿 있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추구하고 바라봐야 되는 천국의 소망 뒤로 하고 부활의 미래는 뒤로 하고 향품을 준비한 여인처럼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정말 썩은 시신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우리 주님의 샤론의 장미꽃 같은 그런 향기로운 그런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에 집중하지 않으면 부활 신앙을 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훈에 집착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런 신앙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제자들의 특권이 뭐였어요?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금쪽 같은 귀한 교훈들을
그 교훈들을 항상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십자가 사건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아주 인상 깊은 그런 기적의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불과 한 일주일 전쯤, 한 열흘 전쯤, 이 무렵에 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의 목전에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사실 그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목적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기적을 보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5절 26절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도전적인 질문을 딱 던지셨죠. 어떤 기적의 사건의 중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무렵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은 바로 그 가족과 제자들에게 부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였구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이렇게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목격했으니, 내가 그 기적을 보여주었으니, 내가 정작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들도 나의 부활을 믿으리라, 이런 걸 기대하신 거죠. 네. 이처럼 목적이 뚜렷했어요. 나사로의 부활은 바로 제자들과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의 이 가족들의 부활 신앙을 위해서 있었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실은 믿지 않는, 어찌 보면 신앙인의 불신앙, 아이러니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예배드리러 성도들이 오면 예배 때마다 그 술집을 거쳐서 이제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술집에 직원들이 나와가지고는 놀다 가세요, 놀다 가세요, 호객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걸 쳐다보고 있는 목사는 굉장히 거슬렸어요. 그래서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저 술집이 좀 망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회 때마다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제발 저 술집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오늘 정말 그 술집에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다네. 그런데 그 술집 주인이 이 옆에 있는 교회 목사가 신도들한테 광고해가지고 새벽마다 뭘 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저 교회 목사가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업소에 불이 났습니다. 저 목사는 유죄입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뭐라고 그랬대요? 세상에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불이 납니까? 저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재밌는 우스갯소리죠? 근데 이런 모순과 이런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제자들을 보세요. 여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공경하는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정작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었냐면 시체만 뒤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신앙이 있었다면, 왜 시체가 안 보이지? 혹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대로 다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부활하신 게 아닐까? 뭐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막 그냥 우리 예수님 시신 어디 갔지? 우리 이렇게 예수님 시신을 좀 공경하려고 우리가 향품까지 가지고 왔는데 막 그러면서 시신만 찾고 있어요. 그죠?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부활 신앙을 우리가 품지 않게 되면 그런 사람이 가지는 정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근심해요. 걱정하고. 마치 무덤 안에 썩은 시체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냄새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냄새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또 우리의 마음을 썩게 하고 병들게 하죠. 정말 우리가 부활 신앙을 품는다면 우리는 항상 밝은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잃을지라도 그건 별로 개의치 않아도 돼.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계시니, 부활한 신령한 몸을 약속하고 계시니 나는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돼. 뭐 그까짓 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부활 신앙을 품고 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17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믿으면 어떤 영혼이 돼야 돼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얻고 사망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신앙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들을 때 이 부활 신앙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6절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무덤에는 왜 계속 천사가 있습니까? 왜 천사가 여기에 남아 있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천사는 여인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뭐 예수님 수발하기 위해서 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천사가 누구를 위해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전에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거 기억나? 잘 기억 안 나지? 그럼 내가 또 다시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 그때 얘기했지?
그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천사가 이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근데 여인들은 그 과거에 주어진 말씀을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기억 못하니까 그 기억을 되살리고 되새겨 주려고 이 천사가 지금 여기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는 무엇이 화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화합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신뢰를 품고 들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경청해야지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지. 의심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리고 무심한 마음으로, 귀에 초점이 없이 지금 바로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설교 들으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집에 있는 냉장고에 가 있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과거에 들은 것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생각해보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을 화합하고 듣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듣는 건 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확실하게 뭐 하나만 보여주세요. 화끈하게 뭐 앞에 천사가 나타나게 한다든가, 뭐 불기둥이 뭐 확 지나가게 한다든가, 눈에 보이는 거 뭐 확실한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근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목격했습니까? 근데 제자들도 이래요. 여인들도 이렇습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런 의문을 품어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자마자 여인들 앞에 딱 나타나셨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여인들 앞에 딱 나타나서 보여주셨어. 근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제자들 앞에 딱 부활하신 그 모습을 곧바로 당장 딱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셨어. 그럼 어땠을까요? 정말 확실히 믿었을까요? 여기 가만 보면 천사가 여인들한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은 또 제자들한테 가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또 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까지 전달이 되고 있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믿는 신앙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여인들이 다시 또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대상의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런 부활신앙의 입각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당기도소에 근무할 때의 한 신도 가정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때 이제 막 결혼을 한 늦깎이로 결혼한 부부가 있었어요. 형제는 김형제,
자매는 최자매. 그랬습니다. 그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 김영재에게는 신체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한쪽 광대뼈가 다른 쪽보다 1cm 정도가 막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도 어떻게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또 결혼하고 그렇게 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광대뼈가 이렇게 튀어나왔습니까? 그랬더니 군대 있을 때 이렇게 타박이 있었는데 충격을 이렇게 입은 이후에 튀어나오기 시작했다고. 근데 그 이후로 너무 사는데 바빠서 뭐 치료도 생각 못하고 여태까지 그냥 이 상태로 살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형제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은 건축 일을 했어요. 조립식 건축물, 그죠? 그 판넬이라고 하죠. 판넬로 이렇게 연결해서 붙여가지고 창고 같은 거 짓는 조립식 건물을 건축하는 그런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후에도 계속 이렇게 현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신혼 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가 그냥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냥 바로 떨어졌으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비계라고 그러죠. 옆에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발도 디디고 뭐 이제 이렇게 안전할 수 있도록 좀 설치해 놓는 거기에 이제 허리를 부딪히고 한번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떨어져서 목숨만은 살았어요. 근데 이제 허리를 부딪혔으니까 어땠을까요? 허리가 굉장히 손상이 됐겠죠. 뭐 신혼 초에 뭐 이 정도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 그 방정 맞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더라도 부활 신앙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며느리 잘못 봤다. 이 결혼 잘못됐다. 뭐 이런 방정 맞은 소리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믿는 사람이. 근데 이 형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태까지 정말 바쁘게 살아와서 정신없이 살아와서 치료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허리 회복하고 치료하는 가운데 기왕이면은 또 내 이 얼굴 이 광대뼈 튀어나온 것도 한번 바로 잡아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형제가.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나 이것도 진료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외과에서는 이비인후과로 가보세요. 그러더래요. 이비인후과 갔더니 다시 또 치과로 가세요. 그러더래요. 치과에 갔더니 이거는 또 외과인데요. 그래서 또 외과로 다시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걸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막 이 김영재를 막 당신 미쳤냐고 나무라면서 당신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다. 이 광대뼈가 이게 속 안에 이제 물이 차서 이게 녹여내 가지고 뼈를 녹여내 가지고 종이짝 같이 얇아졌대요, 광대뼈가. 당신 조금만 늦었으면 당신 죽었다. 이 뼈가 이제 주저앉아 가지고 당신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자, 우리는 여기서 이게 정말 며느리 잘못 본 건지 결혼 잘못한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만약에 이 형제가 거기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병원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병원 갈 일 없었으면은 이거 검사할 일 있어요, 없어요? 광대뼈 검사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떨어진 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병원 갈 수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입원하지 않았다면 얼굴 광대뼈 진단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진단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그러면 더한 큰 불행이 이 가정에 덮쳤겠죠. 신혼 초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셨어요. 자,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네. 내가 근데 그 앞에서 내가 축복이라고 이러면 아마 나한테 뺨을 때릴 거야, 아마 저를.
실제로 축복이에요. 삶 속에서도 우리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 신앙 가지고 계십니까?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아멘으로 항상 화답하시는 저울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